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입니다. 제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에는 이제 소발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하여간 길고 긴 욥과의 논쟁이 맞춰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9장 정도 가면 이제 결론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32장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그 아버지가 그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 그랬으니까 바라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바라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이름만 봐도 이 가정의 전통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심령들이다. 그러나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욥에게 제대로 된 대답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엘리후가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로울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3절에 보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려고만 한다. 그냥 무조건 정죄하려고만 하는 바른 지적입니다. 이거는 이 세 친구가 인과응보, 권선징악,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손보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황이 잘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논지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엘리후가 여지껏 참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우리 아시아 쪽, 동방 쪽에 전통적인 문화가 있죠. 장유 유서다. 그래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나타나게 된 정황이라고, 종합적인 정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논지를 볼 때 약 세 가지로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능한 한 그는 양쪽에 다 예의를 지켜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중재에 앞서서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는데, 6절 같은 부분에 보면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대략 욥은 50세가 넘고 세 친구들은 70세가 넘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한 30세 정도의 젊은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소 건방지고 버릇없게 보일 입장이었을 것인데 엘리후는 스스로 중재자로 나서면서 먼저 자신의 무례함과 결례에 대해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들이 분쟁 쌍방의 신뢰를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차분하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의 질서도 인정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두 번째, 전능자의 기운과 총명을 힘입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냐, 영적인 이야기들을 왜 하지 않고 단순히 인과응보, 권선징악과 같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개념만 가지고 말을 하는가?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숨 쉬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가 정서적인 게 왜 그러냐면 숨을 쉬면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지 된다는, 그렇게 전능자의 기운과 총명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해나가야지 된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모든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얻고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기도해요. 참 이상한 거는 제가 이제 중국 교회들, 이 조선족 교회들인데 가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키는 아담하신 권사님들, 나이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그 무수한 핍박의 시간들을 지켜오셨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국가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도 교회를 잘 붙들고 계시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늘 나오셔서 하는 게 이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기도를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나 또 대하는 태도나 말을 하는 것이나, 사실은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가서 뵌 건데 아주 젊은 사람이죠,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저를 잘 격려해 주시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잘 얘기하시는 건 그 어디에서 나오는 영성이냐? 기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게 되는 그런 지혜의 영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간구하고 현실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한 지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되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도 저녁에 이제 신학교 강의가 있었어요. 그걸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젊은 자매가 30대 초반인데 늦게 결혼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와 있었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복 달라고 그리고 뭐 건강 달라고 그리고 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이런 기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애를 낳아봐야 알지.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확 달라지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 별로 기도를 안 하고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리고 지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잘 겸비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 왕의 진미, 고기 반찬, 포도주 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겠노라. 그래서 특별히 저는 무엇의 지혜가 있어야지 될까? 선택의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내 감각,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꼭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한 판단으로 보면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좀 내 생각대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총명을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뭘 주셨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 32장 끝부분에 보면 욥이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나는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 또 이기적인 아첨,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사심과 간사함을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나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시편 12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된 중재자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고 내가 생각하는 의만 얘기해요. 그거는 균형 잡힌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내가 의로워요.
목사님도 뒤로 가고 장로님도 뒤로 가고 누구도 다 뒤로 가고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럼 누구 말대로 해야지 돼. 자기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은혜라는 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거는 아니야, 교회는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지 될 것이냐, 또 어떤 이기적인 욕심, 또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참 안 좋은 경우들인데, 그런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생각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과제를 냈는데 아무도 과제를 내셨다고 왜 과제를 안 거두시냐고 묻는 성도가 한 분도 없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끝날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끝날 때까지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면서 누구누구 통해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에 의해요?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안에서 들어가려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되는데 쉽지 않죠. 다 이기적이고, 사진을 보면 단체 사진에 누구부터 찾습니까? 나부터 찾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면 그 가운데 누구부터 찾습니까? 내 자녀부터 찾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참된 지혜, 그것이 필요한 삶이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33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33장부터 이제 35, 3, 4, 5, 6 이게 다음 주 넘어야지 될 것 같네요. 엘리후가 총 한 6장 정도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까지 아무도, 욥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만큼 엘리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특별히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근데 묵살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있어야지 되겠다. 이제 주말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에게 임직식이 있어서 매우 소중한 주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꾼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일꾼들. 우리 지지난주에 창립 50주년을 지내면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교회를 이끌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